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주 토라 포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프린 쇼트림이죠. 재판관과 유사들이라고 하였죠. 우리말로는. 그리고 다음 주 토라 포션은 키테제입니다. 키테제. 쇼프팀 재판관들 또는 심판, 그리고 쇼페트라는 그 재판, 심판하다는 동사 사파트에서 기인한 단어죠. 그리고 키테제는 너는 나갈 것이다 말입니다. 나가는데 무엇을 하러 나가는가 하면 전쟁하러 나갈 거랍니다. 전쟁하러.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가는데 이제 드디어 전쟁하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려 그러면 심판이 뭔지 모르면 어, 전쟁하러 나갈 수 없습니다. 어, 왜 그런지는 오늘 그 이유를 배울 텐데 우선 뭐 전쟁하러 나가는데 싸우려야 이유를 모르죠. 대상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누구와 싸워야 할 것인지 왜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쇼페트가 좀 어렵습니다. 뭐 물론 뭐 토라가 어렵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1장 9절까지 본문이 긴데 오늘 살펴볼 것은 16장 18절 말씀이죠. 네, 16장 18절 말씀. 네, 쇼프팀 배 쇼트림이죠. 재판관들과 유사들이라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18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쇼팀 배 쇼트림 티텐 레카 너를 위해 두라 그럽니다. 베콜 쉐아레카 너의 모든 성이 아니고 쉐아르는 성문입니다. 성문. 아쉐르 아도나이 엘로이카 노텐 레카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성에서 리시바테이카 우 셰파투 에타암 그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또 공의로 어, 재판관과 유사를 두는 이유가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공의, 짜디키죠. 제데크. 제데크. 우리가 그냥 뭐 무심히 하는 말이죠. 제덱. 근데 뭔 뜻인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다음 주가, tet제인데, 기tet제. 기tet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제덱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키테제 레밀카마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아, 근데 유사를 돌아가는 유사.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유사를 두는데 근데 앞에 증거사 하를 붙이면 하쇼페트죠. 하쇼페트. 즉, 그 재판장, 그 심판관이라는 말인데 하쇼페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쇼페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어, 쇼프팀, 그냥 판관들입니다. 판관들. 그분의 재판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쇼프팀은 지금 이 영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쇼프팀은 이 하쇼페트 재판장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모든 것을 재판하고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유난하게도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계시록까지 끝까지 보면 다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심판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심판을 문자적으로밖에 해석을 못하기 때문이죠. 네. 심판을 이 세상의 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또 누구가 받을까? 우리가 받을, 내가 받을 심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받을 심판 이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장, 17절, 18절 살펴볼 건데 예,
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인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고 있죠. 오늘 헬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가르, 우가르, 아테스테이 렌 오, 데오스톤, 휘오스, 에스톤, 코스몬, 히나, 크리네, 톤, 코스몬, 엘리아, 나, 소데, 오, 코스모스, 디, 아우터. 목적이 어디 있다 그럽니까? 목적이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구원하려 하게.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심판받는 걸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세상을 구원하러 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은, 예수의 초림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이걸 외치면서 마치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심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것 자체가 세상에 구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인자가 오는 것이 왜 구원이 되냐는 것이죠. 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되느냐는 것인데 그것이 그다음 18절 말씀인데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좀 까리까리하죠. 그죠?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러는데 심판한다 그럽니다. 그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도 뭐 심판 이야기합니까? 그죠? 좀 헷갈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어, 그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제 속에서 즉 그를 믿는 자들, 이 하쇼페트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 그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데 더군다나 그것도 벌써 받았다 그럽니다. 이미. 도대체 뭔 심판이 이런 심판이 있습니까? 그죠? 이분을 믿으면 심판이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네. 이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불순종의 영들이죠. 불순종의 영들. 즉, 세상 권세 세상 권세 잡은 영이란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 이것을 또 뱀 또는 사탄이라고 하죠.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들을 따릅니다. 뱀 또는 사탄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록하기를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이 영을 따릅니다. 모든 사람은 영을 따릅니다. 영. 어떤 영이 되었든지 영을 따르는데 그래서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람을 이 자를 뭐라 그럽니까? 사탄 또는 옛 뱀이라 그러죠. 또는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 이 사탄을 따라갔다 그럽니다. 심판은 이 사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쇼프팀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 쇼프팀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심판, 즉 사형 선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형 선고. 전부 다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쇼프팀은 죽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쇼프팀은 무시무시하게도 사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거죠.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죠? 완전한 제거입니다. 예, 테이크 오프. 그래서 이것이 사형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쇼프팀은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쇼트림은 그것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경찰력이라고 그러죠. 유사라고 번역한 쇼트림은 오늘날의 경찰이라는 말입니다. 경찰들은 그것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재판장과 유사, 즉 쇼프팀과 쇼트림인 것이죠. 판결을 내리고 또 집행하라는 말이죠. 이 쇼트림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기록하기를 시편 149편에 보면 145편 9편 6절에 보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판에 대한 것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령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롬모트 엘 어, 비그로남, 헤레브, 피피오트, 야담, 헤레브, 피피오트, 이걸 양날이라는 게 입이란 말입니다. 입술입니다. 입술, 우리 입술입니다. 헤레브, 피피오트, 어, 손에 양날에 달린 칼을 쥐어줬습니다. 그것은 야훼의 입의 칼입니다. 야훼의 입의 칼.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있고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 리스트 칼.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는 게 뭐냐 그러면 두 날 칼입니다. 두 날 칼. 근데 왜 칼을 주실까요? 칼은 못에 쓰는 겁니까? 요리할 때? 이게 지금 요즘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남편들이 다 이렇게 칼로 요리합니다. 난립니다. 그죠? 남편들이 주로 요리하는데 칼을 씁니다. 근데 주님은 또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러 왔다고 그럽니까? 예?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죠?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검의 정체가 드러났죠. 검. 네. 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호와의 입에 양날검, 즉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음. 이건 사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찔러 죽이고 그러는데 사실 성령은 나 죽이는 이야기죠. 예. 성령은 전부 다 나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뭘 받으라 그럽니까? 검을 받으라 합니다. 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검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싸우기 위해서? 부부 싸움할 때 칼 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그래? 그러면서 손에 칼 들고 막 이들은 이런 사람들 보고 뭐랍니까? 미친 사람이라 그러죠. 미친 사람들. 그죠? 부부 싸움할 때 칼 드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로 갑니다. 네. 진짜 칼이든 양날의 칼이든. 그죠? 가끔 보면 정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이 부모들의 싸움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많이 받죠. 네. 왜 이 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두 날 가진 칼을 왜 주시는가 하면 뭐라 그럽니까? 보수한다 그러죠. 그죠? 문나라를 보수하고, 그죠? 민족들을 벌한다 그러죠. 성도들이 이 검을 가지고 뭘 하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열방에 거의 온 나라에 보수한다는 말입니다. 보수한다는 말은 복수한다는 말입니다. 복수. 보수라는 말이니까 뭐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 예? 그 민족들을 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예. 이 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죠. 파워가 아주 막강합니다. 그죠? 근데 그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구절에. 그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기록할지라 그러죠. 시행할지라 그러죠. 기록한 판단대로. 즉 이미 심판이 돼 있단 말입니까? 안 돼 있단 말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심판이 이미 판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죠? 칼 가지고 가서 다 기록된 판결 사형을 시키는 거 사형시키란 말이죠. 사형.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라는 뜻이죠. 다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칼 들고 나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이 소프트웨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말미암아 소위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진짜 칼 가지고 가가지고 이교도들을 죽이고 화형시키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엄청난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 칼로 죽이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 사형은 네 가지 사형의 종류의 사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사형. 이것은 실제적인 인간을 죽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실제로 인간을 죽이는 것이 기록된 판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토라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영의 토라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입니다. 이유. 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내들이네. 예. 이 소프팀과 소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에 있는 재판관들이 있으면 또 쇼트림, 또 집행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내들인에서 받은 게 뭡니까? 쇼트림의 권세였죠. 집행하는 권세. 네. 그래서 그가 온 데 다니면서 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어, 핍박하기 위해서 다녔죠. 그래서 그 쇼프팀들이 이교도들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들을 괴멸하라고 판결을 내리니까 사도 바울이 칼을 차고 담에색으로 가지고 다 죽이려 한 것이었죠. 이 쇼트림의 권세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쇼트림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 정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칼대 차고 막 다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음. 이 사도 바울이 이 팀과 쇼트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 일종의 말하자면 판검사입니다. 판검사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서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많은 그 유대인 그 유대 공동체들이 다 사도 바울을 보러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죠?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랍비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쇼트림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드디어 갑자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를 만나는데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비로소 자신이 눈먼 자였던 것을 깨닫게 되죠. 그에 보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눈이 떠지죠. 예. 이때 눈이 떠지면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이 쇼트림과 쇼트림을 이해하게 됩니다. 음. 비로소 이것이 그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왜 사도 바울을 택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쇼프팀과 쇼트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쇼프팀과 쇼트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던 사도 바울을 드디어 문자적 토라에서 즉 영의 토라로 옮겨놓은 것이죠. 예. 어, 그러면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면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었죠. 예.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어.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이것은 뭡니까? 기록된 판결이라고 그러죠. 기록된 판결. 기록된 판결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탄, 마귀, 뱀에 대한 판결이란 말입니다. 네? 주님은 이 판결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이 판결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는 이 사탄 마귀 뱀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순서대로 잘 나오는데 하나는 칼로 죽이고 칼로 죽이는 건 뭡니까?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거. 칼이나 창 이렇게 뭐 뾰족한 것을 꼭 찌르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뭔가 하면 질식사. 목매달로 죽이고 그 이런 것들. 이다 질식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 에벤이죠, 에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뭐든 부딪히고, 막,
어, 충격으로 죽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면 불에 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쳐 죽이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돌이고 이 질식시키는 것이 줄입니다. 줄. 어, 그래서 라합이 그래서 홍사를 내리죠. 홍사, 붉은 줄을 내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탄을 죽여버리는 줄입니다. 이 줄이. 그리고 찔러 죽이는 이것이 이제 칼이 대표하죠. 칼. 음. 이것에 의해서 사탄을 끝장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얻었다, 주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뭔 말인가 하면 이 네 개를 얻은 거자 말입니다. 네 개. 네. 칼과 줄, 그리고 돌과 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성도들은, 근데 우리는 정말 대책 없죠. 이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사람에 대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정말 대책 없습니다. 그죠? 어,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 누군가를 심하게 찌르죠? 안 찌릅니까? 많이 찌르잖아요. 가슴에 비수 꽂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 꽂는데 선수들 아닙니까? 뭐 나는 안 꽂았다고 하는 분 있을랑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 꽂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안 꽂았다는 게 아닙니다. 어, 표창 날리듯이 비수를 꽂았을 겁니다. 네. 아무튼, 어, 그리고, 이또 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삶을 실식시키는 것인데, 교살, 교수형, 뭐 목매달, 뭐 이런 건데,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인간 옆에 있으면 숨 막혀 죽겠다 그러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옆에 가면 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래요? 그 인간 때문에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네? 다른 사람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네. 누군가가 여러분들 옆에 오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진 사람도 많을 겁니다. 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막 던지죠.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하면서 돌을 던지는데, 그죠? 전후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죠?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예. 전부 다 선수들 아닙니까? 그리고 불이죠. 불. 이 불 우리 전공 아닙니까? 예? 입에서 불을 확 보내죠. 그죠? 다들 용가리 후손들이죠. 그죠? 아마 여러 사람 불로 거실러 죽였을 겁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는 불 좀 내뿜었습니다. 와. 예. 우리가 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심판을 집행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샤파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샤파트를 모르기 때문에. 예. 저도 샤파트를 모를 때는 그랬습니다. 이전에. 이 심판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이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무기를 사용하면 죽게 됩니다, 사람은. 그죠? 사람에게 이 네 가지를 집행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살아날 자 없습니다. 예. 뭐 즉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름시름 앓다가도 죽고, 예. 뭐 골골하다가 죽고 이 네 가지 때문에 다 죽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예? 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니? 예? 너는 누구길래 이웃을 판단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이 판단, 즉 심판을 행하는 것은 이웃을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죽이는 것은 사탄에게 먹이를 갖다 바치는 거죠. 그죠? 이웃을 죽여버리면 사탄이 냉큼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웃을 도살해서, 도살한다는 것은 뭡니까? 재물 아닙니까? 재물.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물을 안 받으니까 누가 받습니까? 사탄이 받습니다. 즉 사탄에게 재물로 바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먹이가 이웃이기 때문에. 그죠? 예, 이 사탄의 먹이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도살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제발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사형 판결을 내린다는 말은 이 네 가지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다는 사형 판결. 그죠? 여러분, 비수는 어떻게 꼽습니까? 표정 팍 뜨냐? 어? 다들 비수 꼽아봤죠? 예. 이 비수 꼽는 방법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예? 사람을 영어로, 영적인 말,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말씀의 검이라 그러고 성령의 검. 예? 말씀을 사용해서 비수를 꼽는 것은 죽이려는 목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야 말이야. 응?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깊은 주님의 계시가 내려오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이웃을 죽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죽이라고 주는 것입니다. 예. 이 네 개를 다 합치면 한마디로 뭡니까? 피 흘림이죠, 피 흘림.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결국 뭐 찌르는 것도 피에 의해서 죽고, 질식하는 것도 결국은 가슴이 꽉 막히니까 심장이 펑 터지고 피가 막혀 죽고, 질식하는 거고, 그죠? 피, 트- 돌에 맞아 죽으면 뭡니까? 터지고 피 나오고, 그죠? 예. 다들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예. 그래서 쇼프팀 마지막은 신명기 21장인데, 21장 9절에 뭐라 하면,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그럽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서 제하라 그럽니다. 그죠? 무지한 자가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제외하고 무지한 피가 흘리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을 맛보셔야 했는가 하면,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인데, 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왜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아야 했을까요? 응? 죄 없는 자가 왜 그리스도가 구원자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왜 죽음을 맛보아야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고난받아야 한다고 그러죠. 내가 고난받아야. 내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지금 뭡니까? 죽음을 맛본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인데, 즉, 고난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꼭 죽어야 합니까? 왜 죽어야 했을까요? 네, 이 쇼프팀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렇게 판결되어지고 집행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무지한 피를 흘렸으면, 누군가가 무지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는,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한 그 자는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어, 주님이 오셔서 왜 이 죽음을 맛보아야 했는가 하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형시키는 유일한 조건이, 토라에는 뭐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하죠. 두세 사람의 증인. 예. 이것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 참 희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사형시킬 수 있는 조건이 무슨 증거도 아니고, 그죠? 두세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이 두 사람의 증인, 이것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는데 누가 주님을 죽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누가 주님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약을 많이 읽었으니까 뭡니까? 로마 병정? 로마 병정이 아니죠. 그죠? 로마 병정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죽인 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예, 사탄이 주님을 죽였습니다. 마귀가 주님을 죽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도 증인이 없습니다. 예, 아무 증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말을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요한 8장 가늠한 여자가 나오죠.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 다시 가서 뭐라 합니까?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계시를 푸시는데, 로마서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뭐랍니까?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죠? 근데 13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이어서 계속 살펴볼 건데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14절. 어?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쇼프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쇼프팀에 대한 이야기. 모든 쇼프팀, 모든 판결은 증인을 통해서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죠?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스스로 참 증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참 증인의 첫 번째는 주님 자신이십니다. 어,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네? 그러고 하신 말씀이 또뭡니까? 16절에 내가 만일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느니라고 하면서 두 번째 증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두 증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증인. 근데 유대인들은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죠. 그죠? 이것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에 대한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 없는 자를 뭐랍니까? 돌로 쳐라 그러죠. 에벤으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니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간음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인가 하면 왜 주님은 이 여자를 벌하지 않았을까요? 간음하다가 온 여자는 반드시 벌해야 합니다. 반드시 벌해야 하는데 돌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왜 스스로 토라를 어겼을까요? 그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주님이 그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지 않은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간음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이게? 그죠? 우리 정말 토라 싫잖아요. 토라 맨날 말끝마다 쳐 죽여라 그러기 때문에. 그죠? 눈 빼라. 손 잘라라. 뭐 여러분들 토라 좋습니까, 이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맨날 토라를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여자를 돌로 안 쳐 죽이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토라 정말 싫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폐해졌다고 한사코 아우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토라 안에서 살기가 좋습니까? 어디에서 살기가 좋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토라 안에서 살기 좋다고 말하면, 주님 안에서 살기 좋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토라라고 해야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가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럽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이것이 더 어렵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죠? 만약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주님도 떠나야 됩니까? 뭐 할 수 없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디 가서 살 겁니까? 네?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다루시면서 이 두세 사람의 증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인에 의해서 주님이 인간을 간음하게 하는, 즉 주범을 죽이고 멸망하게 하죠. 내가 온 것은 뭐라 그럽니까? 마귀를 멸망하기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마귀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마귀를 불에 태워서 소멸시키기 위함이라 그러죠. 이것은 두 증인으로만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으로 쳐라 그럽니다. 이것이 쇼피팀에 있는 정말 엄청난 법입니다. 현대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한국인 전 세계적으로 현대에 있는 우리에게 재판은 뭡니까? 누군가를 사형시키려면 뭘로 사형시킵니까? 판결합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그죠? 증거까지 하는데. 근데 토라는 희한하게도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두 증인을 요구합니다, 두 증인.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 세상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아니, 이 세상법이야 여러분들이 사람 죽이고 증인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누가 사람 죽일 때 증인들 둘 사람 앞에 세워놓고 죽인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살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그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사형 판결 내릴 수 없죠. 증인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문장 잘 읽어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예루살렘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내들인에 70년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사형 판결을 내린다면 그 사내들이는 살인자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어떻게 사형 판결을 안 내립니까? 그죠? 즉, 이 말은 사형 판결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도록 제정된 판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읽다 보면 막 진멸하라, 다 죽여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칼로 죽여라, 뭐 불로 다 태우라 그러는데 사람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그 사람에게 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유황불로 멸망했죠. 불로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지정신이 아닌 상태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그렇지.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제정신으로 읽으면 이게 얼마나 야만스러운지 알죠? 네? 로마 제정시대 때 네로가 로마 시대를 불에 태웠습니다. 불로 불태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네로나 하나님이나 뭐가 다릅니까? 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토라를 늘 육적으로 읽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양 하고. 예? 더군다나 또 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 아니면 됩니다. 남 아니면. 예, 남 아니면 돼. 그죠? 이것도 남 아니면 됩니다. 그죠? 토라를 이해할 수 없어도 나만 아니면 됩니다. 아니, 뭐, 이스라엘이야, 뭐, 다 죽든가 말든가, 뭐. 예. 나만 아니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불에 태워 죽이든, 뭐, 돌로 쳐서 죽이든, 그죠? 그, 나만 살려줬다 그러면 뭡니까? 아, 오케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러면서 뭐 때문에 믿나 말입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다음 뭡니까? 내 가족이잖아요. 그죠? 야, 아들, 야, 불에 타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일로 와. 야, 딸, 뭐해? 아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가족 불에 타 죽을까 봐서. 그죠? 야, 네가 그 소중한 고문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일로 와. 내 가족. 그래서 내 가족이 다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아니,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사탄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로 이끄는 것은 이 거짓답이란 말입니다. 거짓답이에요. 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그냥 어? 이렇게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예.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있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자기를 하려는가 그러죠. 예? 왜냐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이라고 하니까 이거 혹시 저 죽어가지고 지옥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국 가는데 저희는 지옥 가니까 어 우리가 너희는 내가 하는데 못 올 곳이라 그러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23절에 보면 뭐라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도대체 세상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니 후 예, 내가 곧 그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 예. 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분을 믿는 자는 다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이미 아시니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죠? 근데 이 죽였다고 하는 것이 뭔 말인가 하면 누구를 죽인다고 하는가 하면 이 사탄을 죽인다는 말이죠. 주님은 사탄을 죽이십니다. 그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예? 이 사탄을 다 멸망합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사탄에 속한 자들도 사실은 같이 죽은 것이죠. 즉,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 사탄을 멸망시키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러면 이 나라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에 속한 것들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불구덩이 들어서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불로 표현한 것이죠. 다 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러 가는 것은 내가 사탄을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럽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아버지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인가 하면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탄이라는 말이죠. 네, 사탄과 마귀, 악이라고 하는 것. 네, 이것에 대해서 주님과 아버지가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증인 소멸이 안 됩니다. 그죠? 벌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증인 소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없는 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죄 없는 피를 누가 죽였는가 하면 사탄이 죽였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칼로 질식사시키고. 이것을 십자가 행위라고 합니다. 십자가요. 음.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으로 누군가를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죽인 곳에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온 세상이 구원인 이유가 온 세상은 이 사탄의 멸망과 저주 아래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망이 자기의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죄 없는 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샤페트, 하늘의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탄을 죽여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참수하자. 사탄 참수하는 자. 뭘 참수하는가 하면 하는 말이 아니야. 쟤들이 지들이 다 했어. 그러고 지들이. 내가 한 게 아니야. 지들이 다 했어. 지들 스스로 선택하고 다 지들 죗값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 이게 사탄의 참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짓이 뭐란 말입니까? 다 사형에 해당하는 짓 했지 않다는, 그죠?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사형에 해당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참수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렇죠.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무슨 참수합니까? 내가 아니라 지들이 했어, 지들이. 지들이 스스로 했다고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죽어도 마땅해, 마땅해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죽음이 생기는데, 그죠? 많은 죽음이 생기는 이유가 다 뭔가 하면 다 이것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살인에 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는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내려진 심판을 위해서 제정된 법을 자꾸 어기게 되는 거죠. 예. 왜? 아니 후를 모르기 때문에. 예, 내가 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적용하고 또 또 우리는 또 그것으로 살아가죠. 어? 이 사탄이 행하는 것, 이것을 거짓압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압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꾸 거짓압이를 따라갑니다. 음. 거짓아비를 위해서 제정한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인류가 죽어는 대부분의 이유는 다 이 사탄 때문에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어떻게 죽습니까? 칼에 찔려 죽든가. 칼에 찔려 죽는다는 뭡니까? 이 단순하게 전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뾰족한 것에 찔리고 무슨 또 사고 나가지고 뭐 찔리고 죽고 이런 어떻게 절단되고, 예? 또는 뭐 수술하다가 칼에 뭐 죽는 이런 것들. 이다 칼에 다 죽는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질식사. 질식사 한다는 뭡니까? 막혀서 죽는 거죠. 막혀가지고. 아, 심장마비. 혈관이 막혀버리죠. 음. 뭔가가 딱딱한 것이 동맥을 탁 막아가지고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불에 타 죽는 것도. 어, 또 지나가다가 뭐 돌이 떡 떨어져가지고. 어, 또 건물에 깔려가 죽고. 어. 그래서 이런 것이 벌어지기가 두려워가지고 늘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평생 죽음의 종로를 하죠.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나의 안전이 최고의 우선이 돼버렸죠. 그죠? 웰빙이 최고 우선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평생 고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탄 아래에 있는 한 이 벌은 어떻게 됩니까? 안 지나갑니다. 그대로 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이 사탄을 죽이는 길입니다. 예. 이때 사탄을 죽이려면 사탄에게 합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탄이 죄 없는 자를 죽여야만 하죠. 사탄이 죄 없는 자를 죽였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사탄에게 해당하는 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증인이 둘 또는 최소한 둘 이상이니까 둘이서 둘. 그래서 그 참 증인이 누굽니까? 주님과 아버지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인 것이 로마 병정이 되면 예수님은 살아났으니까 로마 병정은 무죄죠. 어. 이게 이제 육신에 대한 것이라 그렇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이제 증인이 되어버렸죠. 그죠? 이것은 사탄의 짓이다. 그래서 로마 병정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아버지로 인한 이 증인으로 인해서 사탄에게는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네. 이 사탄의 일을 멸망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다시는 사탄 아래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 임금 아래 있지 않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이죠. 16장 보면
그렇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한 것은 즉 여러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심판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전부 사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뱀이 왜 이 모든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가 하면 이 사형 중에서도 불에 대한 불로 죽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을 나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무. 인간은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신명기 20장 19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나오죠. 신명기 20장 19절 말씀 같이 살펴볼 건데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도 도끼를 눌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됨이니 찍지 말라. 밭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실까지 쓸지니라 그러죠. 키타쭈르 엘 아이르 야밈 람이 많은 날 동안 레힐라햄 레야 레티페시 로 타스히트 에뜨 에짝 린도 엘라브 게르젠 키 민메누 토켈 베 오토 로 티카로트 키 하아담 에츠 하사데 아 이걸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들의 수목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다. 예. 어, 이 키하 아담의 하를 인트로가티브로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냐라고 물었는데 이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관사입니다. 사람이다 하면 사람이다. 그 사람은 들판의 나무다. 예, 아담은 들판의 나무다. 그럼 이걸 에츠 하사대입니다. 에츠 하사대.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에서 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을 그릴 때 나무로 표시합니다. 나무. 어, 사람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입니다. 나무. 에츠 하사대. 근데 이 에츠 하사대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들판의 나무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이 에츠 하사대는 게마트리 숫자 값이 474입니다. 474. 근데 이 474의 숫자는 해당하는 숫자값이 뭔가 하면 다트입니다. 다트. 다트. 다트 뭔 뜻이죠? 지식입니다. 지식. 죠? 근데 이 나무가 지금 무슨 문제인가 하면 지식나무죠. 지식나무. 엣츠 하사대는 그냥 지식입니다. 지식. 그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선악의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의 지식. 이것을 선악의 지식나무라고 합니다. 선악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지식나무입니다. 근데 뱀이 와서 인간에게 와서 이 지식나무를 먹도록 하죠. 뱀이 인간에게 와서 인간이 이 지식나무를 선택하게 합니다. 인간은 나무인데 이 어느 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하면 뱀은 인간이 지식나무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지식나무가 있으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하임 엣지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근데 이 지식나무와 생명나무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보통 뭐 선악의 지식나무는 무조건 나쁜 것인 줄 알잖아. 그죠? 먹으면 안 되는 거. 그 선악의 지식나무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한 그루입니다. 두 그루가 아니고. 근데 이 두 나무가 분리된 것이 인간의 범죄입니다. 이 다트를 이 다트 지식을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 그리고 생명 하임 엣츠를 남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 즉 다트가 혼자 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자가 남편 없이
I am 그러면 그것을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나야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남편 아래 있지 않고 즉 남편을 신뢰하지 않고 교회가 스스로 그죠? 자기들이 I am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 주님.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혼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없이 부인이 남편과 같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돈 벌어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예? 우리 그런 결혼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남편이 좋습니까? 남편이 주는 월급 봉투가 좋습니까? 요즘은 봉투가 아니죠. 그냥 통장에 돈 또라락 들어오니까. 예? 솔직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답하기 어려우면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남편이 월급 봉투 안 주면 그게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돈 안 벌어오면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아마도 많은 아내들이 이 대답을 못 할 겁니다. 근데 그거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알려줄까? 그럽니다. 너는 모르겠다 이거지. 그게 너는 아니라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그 남편 쫄딱 망하게 하고 회사에서 땅감 잘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시침 떼면 안 됩니다. 아닌 척하면 안 됩니다. 어?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지 아닌 척하고 쌩 까는 사람에게 안 옵니다. 네. 여러분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혼자 먹었습니까? 같이 먹었습니까? 아담과 같이? 같이? 아니죠. 혼자 먹었잖아요. 혼자 먹고 나서 남편에게 줬잖아요. 아담에게. 먹어봐, 먹어봐.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이 창세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혼자 존재하는 것은 생명과 지식이 분리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죽음이고 멸망이란 말입니다. 이전에 어떤 젊은 부부가 예배에 왔는데 가만 보니까 또 싸우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예배 마치고 물었습니다. 뭐 보기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그죠?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근데 안 싸운 척하고 딱 잡아 떼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죠. 뭐 하는 말이 뭡니까? 못 살겠다 합니다. 못 살겠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길래 그죠 그랬죠. 너잖아 너. 응? 네가 그런 거니. 너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친구 모르는 뭡니까? 저 인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답니다. 저 인간이 왜 그랬는지.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따로 존재해서 따로.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참 후에 비로소 이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말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답니다. 이게 여러분, 에하드가 뭔지 모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네.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엄청난 심판을 행하죠.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료에 대한 심판. 그죠? 계시록 11장, 18장은 전부 다 음료에 대한 심판인데, 이 또 음료라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도 무슨 또 피지컬한 또 여자인 줄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 피지컬한 여자가 아니라, 남자일지라도 혼자 존재하는 사람을 그것을 음녀라고 합니다. 홀로 존재하려고 하는 자들. 에하드가 아니고 혼자서 존재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것을 음녀라고 합니다. 그것은 선악의 지식 나무만을 원하는 거란 말이죠. 선악의 지식 나무란 나에게 선하고 나에게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즉 바드에게 이것만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한 짓이란 말입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자기하고 살게 합니다. 네. 이 음료는 사탄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타오르죠.
정욕으로, 음욕으로 불타오릅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한 것으로 불타오릅니다. 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형, 이 벌이 뭔가 하면 불입니다. 불. 그래서 그 불이 자기를 살라버리죠. 평생 자기를 위한 것으로 불타다가 결국은 그 불에 자기가 살라져서 지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평생 그 불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 하면 사탄을 해결하는 것인데, 사탄을 해결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아내는 항상 남편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애하드로 살아야만 된다는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 혼자 사는 존재로 가는 이 바드로 존재하려고 하는 이 모든 근원이 되는 사탄의 모든 생각과 의도, 즉 사탄의 정신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죠. 어, 그리고 주님이 남편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나의 이샤가 되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에서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같이 동행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에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하기로 하였죠. 히브리 말로 보겠습니다. 베아칼타 리프네 아도나 엘로헤이카 밤마콤 아쉐르 입칼 어, 레샤켄 쉐모샴 메아세르 데간타 티로셰크 바 이자헤락 우브코로트 바칼 베 카로카 베 쪼넷카 우양이죠. 레만 어, 딜마드 리아레 에트 아도나 엘로헤이카 콜 하야밈. 그래서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네가 먹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는데, 자 보시면 어디서 먹는다고 합니까? 아칼타 그러니까 배 아칼타 네가 먹을 것이다 그럽니다. 미알로입니다. 너 네가 먹을 것이다 그럽니다. 먹을 것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예? 근데 어디서 먹는다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앞에서 먹는다고 합니까? 네가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리프레이 야외 엘로헤이카, 그죠? 앞에서 먹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 것이다 그럽니다. 야훼의 얼굴 앞에서 먹을 것이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이 여자가 어디서 먹었습니까? 사탄 앞에서 먹었죠. 뱀 앞에서. 예. 이 구절은 지금 여자가 뱀 앞에서 먹었던 것을 그것을 구속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네? 이제 여자는 뱀 앞에서 먹지 않고 뱀 앞에서 먹지 말고 누구 앞에서 먹으라 그럽니까? 신랑 앞에서, 남편 앞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혼자서 자기 정욕에 불타서 자기 정욕으로 먹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나 살려고 먹고 돌아다니면, 먹으려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혼자서 자기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살 수 있는 지식을 구하면 안 됩니다. 즉, 여자는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는 당연히 지식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그 생명에서부터 나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마코 마쉐르 이브카르 레샤켄 샤모샴, 바로 이것이죠. 다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레샤켄 샤모샴,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세우신 그곳, 네? 거기에 그 이름이 거한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쉐모, 그 이브카르 레시칸, 그 이름이 거하기 위해서 구별된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구별된 곳, 네? 그분의 임재,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택한 곳, 쉐킨하기 위해서. 즉 사람은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의 지식나무란 말입니다. 예? 나 혼자, 나 살려고 하는 이것은 무슨 뭐 싱글이나 더블이나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 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설령 결혼해도 내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혼자 산다는 말입니다. 자기 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결혼해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저 인간 때문에. 그러면 저 인간이면 나는 뭐란 말입니까? 생각하고 말합니까? 그냥 말합니까? 그죠? 그럼 저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예? 그,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저 인간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끊임없이 비수를 날리잖아요. 응?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시켜 버리죠. 저 인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짓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 인간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라 그러죠. 그래서 비수 꽂고 목 조르고 어? 또 화염방사기 품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인간의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 인간이라고 하는 순간 나를 분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받으라고 인식하는 데서 모든 비극이 나온단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기는 모든 길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레샤켄 하는 것. 그분을 남편으로 삼아서 그분과 하나 되어 그 임재 가운데 사는 것. 즉 당신이 내 남편이고 당신이 내 삶의 모든 이유며 존재의 근원인 이것이 바로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나무이십니다. 사람에게 정한 삶은 다 그 생명나무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 존재하게 되면 사람은 이 지식을 가지고 나를 위한 물질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인간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저 인간은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네? 혼자 존재하는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선한 욕망이라 할지라도. 나 공부 좀 하자고 하는데 10년을 그렇게 해줘도 11년째 자기만 조금 힘들게 하면 뭐라 그럽니까? 하는 말이 저 인간입니다. 그동안 했던 것 아무것도 기억 안 합니다. 싹 다 지워버립니다. 자기를 위해 행한 선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것, 선한 것 아무리 많이 줘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냥. 그죠? 하는 말이 뭡니까? 신이라면 뭐 당연히 나를 만들었으니까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거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만 카운트합니까? 뭐만 카운트합니까? 내가 원하는 건데 안 된 것. 내가 바라는데도 안 된 것. 이거 왜 안 해주느냐, 그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죠? 내가 부하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십니까?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여자는 남편 없이 존재하게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뱀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짓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지식으로 저 인간 그러고는 자기는 엄청 선한 줄 알죠. 예.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별의별 지식 다 동원하죠. 어. 지식을 그러라고 가르쳐 준 줄 압니다.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남편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 몸이란 말입니다. 한 몸. 에카드. 그러니까 할 일은 뭡니까? 따박하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끊임없이 안 하게 하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랍니까? 그리스도 믿으면 이게 좀 뭐 좀 본 같습니까? 기도하면 다 되니까? 예?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있는 곳에서 그분과 함께 먹는 거란 말입니다. 베아칼타 먹을 것이다 너희가 네가 먹을 것이다. 리프네 야외 알로에이카 혼자서 따먹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의 쉐키나 영광 속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면 그러면 사탄의 일은 끝나버립니다. 예. 더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예,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18장 19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인데 어디가 버렸나? 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고 하고 있죠. 네, 19절 말씀입니다. 예. 키 아타바 보 엘하 에레츠 아셰르 아도나 엘로헤이카 노텐 레카 로 틸마드 라 아소트 케 토에보 토아보 토아보트 하고임 아햄 그 민족들의 가증한 짓 토에브죠 토아브 토에브 어, 가증한 짓을 가증하게 행하는 짓이죠. 그 행위 가증하게 행하는 짓을 로 달마드 배우지 말라입니다. 너는 배우지 말라. 라마드가 배운다는 말인데 앞에 어, 2인칭 타버가 붙었죠. 그래서 너는 배우지 말라. 우리말로는 본받지 말까 했죠. 본받지 말라. 같은 말이죠. 배우지 말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은 이 가증한 행위가 뭔가 하면 이 바드입니다. 바드. 바드로 존재하는. 사탄은 하나님 없이 바드로 존재하려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가 공급하는 능력과 그런 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또 그렇게 그런 여자를 유혹하죠. 네. 그리고 다음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보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죠. 아들도 알더라. 그죠?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드는 뭡니까? 자기 정욕입니다. 자기 정욕. 자기 정욕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드입니다. 바드. 바드는 혼자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불 가운데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합니다. 네. 그 진정한 원흉을 내가 죽일 테니 다시는 그거 따라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로부터 떠나 주님과 하나 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어, 사탄을 죽일 수 있으며 또 사탄으로부터 얽매인 우리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면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증인도 없으며 사탄의 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전술에 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죠. 그 쇼프팀과 쇼트림, 심판과 집행은 오직 사탄에게 내리는 형벌인 것을 오늘 여러분 이 쇼프팀 말씀에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